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근데 다른 영화들 이렇게 보면 드라마일 때 보면 주인공이요 어떤 심각한 고민을 보통 해요. 주인공은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막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딱 결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결심했어. 이런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결심했어. 시작. 결심하셨어요? 그럼 일어나야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겉으로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그 결단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일어나라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결단한 것을 실행할 결심을 가지고 일어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스탠드업일 것 같아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세웠잖아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다 적어내시고 막 이런 것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되겠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냈으면, 기도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스탠드업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거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라,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어떤 일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첫 번째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듬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하지 않으려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잖아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wake up, 잠내서 깨어나라 라는 의미에서 일어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결단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려니까 나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 떨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뭘 자꾸 바꾸려고 해. 부담감 혹은 거부감 혹은 게으름으로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게으른 자리에서, 두려움과 근심의 걱정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Get up,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 걱정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get up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하여, 축복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그냥 멈춰 있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일어나라, 스탠드업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과 결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설교 끝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믿으세요? 안 받으려면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받을 만해야 주지,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멈춰져 있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그 은혜 받는 자리로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스탠드업,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도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건 결국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아시네요. 어려워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 어부니까 그물 한 번 던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물 던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대요. 제가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물로 이렇게 배 사람들이 잡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대화된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배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래요. 왜? 깨딱 잘못하면 빨려 들어가니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라니. 그 순종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혹은 불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일어서서 그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하지, 올해 한 달 됐는데 지금까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야,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그래서 스탠드업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가득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싫으세요? 축복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에, 그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고 거기서 잘 적응하여 살았고 편안하게 살았고 결혼까지 해서 살았고, 아버지와 친척들이 거기서 든든한 나의 뒷배경이 되어 주었고,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그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왜 가라 하시지? 이런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항상 극적인 상황에, 결정적인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심지어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의 아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탠드업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결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그 중요한 결단과 실행을 보여준 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탕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탕자.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작은 아들, 이 탕자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결단은 뭐예요? 유산 주세요, 나갈래요, 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아들은, 이 아들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당당히 달라고 요구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 막대 먹은 놈, 이런 철부지 같은 놈. 여러분들, 그런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속도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좋아라 하고 아버지를 떠나 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았대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보통 그런 얘기하죠. 엎친 데 덮쳤다고. 재산 탕진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역에 뭐가 찾아와요? 큰 흉년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궁핍 속에 처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둘째 아들이 타지에서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냐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붙여 사는 게 뭐예요? 좋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도와준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빌부터 사는 인생, 우리 본도 빈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빌부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이 유산이나 달라고 하는 이 당당한 게 아니죠. 이 무지한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 빌붙여 살면 뭐라도 해야 돼요? 밥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밥값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너 가서 들에 가서 돼지라도 좀 쳐라 라고 돼지한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밥값도 못하는 인생아, 가서 돼지라도 좀 쳐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래요? 진짜 속도 없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싸 좋다. 돼지 치라고 했으니까 가서 돼지가 먹는 거 실컷 나도 먹어야지.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돼지 곁에 갔는데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는 안 줬다가는 게 아니라 못 먹게 뺏었다라는 거예요. 너 먹지 마!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서 되지만 또 못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돼지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심지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은 나처럼 이런 취급은 안 당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해도 돼야겠다.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한 순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이 뭐 했다고요?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인지하지 못하면,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못하면,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객관화하지 못하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니까 고쳐야 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다음 단계를 어디로 향해서 나아갈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일어나라 시리즈의 설교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보았더니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집중하게 했던, 내 마음에 남았던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엉망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다시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꽂혔다고요.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만 꽂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 기도 제목을 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인지한 거예요. 내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고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해. 보면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니까 순종도 안 하면서 순종하는 척해.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순종 잘하네. 그런데 들춰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알아. 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자기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정말 냉철하게 쳐다보지 못하면, 나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신 안 차리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둘째 아들이 빨리 정신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후레자식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으면 아버지 곁을 안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잘 사는 착한 아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정신 차렸더라면, 아니면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정신 차렸더라면, 남의 집에 빌부터 살 때 정신 차렸더라면, 돼지를 치게 되었을 때 그 수치 속에서 정신을 좀 차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더 빨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항상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재산 많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고백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고요? 나를 깨닫고, 그런 연약한 나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은 내 힘으로 실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시면, 잠깐 쉬시면 어떻게 될게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잠깐이라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되지만 또 못한 그런 인생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그에겐 누가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자신에게는 인생을 헤쳐나갈 답이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유, 우리 인생은 희망도 없네, 소망도 없네가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나는 괜찮아, 나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뭐 해라고요? 스탠드업, 일어서라고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아까 그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작은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신세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둘째 아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어요? 용돈이 아니에요. 유산 달라고 그랬죠. 유산 달라고. 배은망덕한 아들이기에 여러분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거 아닙니까? 아마 주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야, 저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서 날랐대 밤에.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칼로 난도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가 받아주시긴 하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과 의심과 고민과 염려가 가득하지만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둘째 아들은 과거 딛고 현재를 위해 그리고 내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2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품은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께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께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고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정신 차리고 돌아왔구나. 너무 좋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에게 돌아와 줬구나. 고맙다. 나는 너의 일어섬을, 나에게 돌아옴을 기뻐할 것이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의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일어서지 못했다면,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돼지 취급받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고 어디선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존귀한 축복의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된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어리석은 자도, 아무 걸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도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현수막 잘 안다는데 현수막 다른 교회마다 써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피조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될 거래요. 어떻게 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 속에, 내 주장 속에, 내 고집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뭐가 되기를 작정하고 간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불릴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당신의 품꾼 하나, 종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과거의 그 철부지 아들이 아니라, 과거의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들은요,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아버지가 허락했기에 이 아들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아주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 놈아, 어디서 뭐하고 살았던 거야? 어디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내가 준 재산들은 어디서 다 탕진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야? 라고 그의 죄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온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어요. 입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과거의 작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된 겁니다. 아들이 뭐만 했는데요? 아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뭐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외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다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도 새 옷으로 쫙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동네방네 잔치를 벌여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일어서야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죠.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사천리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버지는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1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깜짝 안 놀라시네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고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아니면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웠던 신앙의 계획들, 각오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 하셨습니까? 혹시 작심삼일, 아니 작심 하루 이틀, 그래서 모든 거 다 날려버리고 스스로에게 아이고 올해도 꽝이네, 낙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낭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향해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기다려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하고 기다리만 있을 겁니까? 아니요. 그런 자에게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서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들 여전히 안 되겠지, 못하겠지, 올해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스탠드업,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비참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돼지 먹는 것도 안 주는데, 돼지 먹던 것도 안 주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100%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고, 내 인생 왜 이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인생 빌빌 꼬였네, 이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그거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안간힘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반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일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